이번 가을 9월 10월에는 잠언을 다루려고 합니다. 잠언의 문자적인 뜻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래요. 그 잠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바늘로 찌르는 말씀. 어떤 사람은 좀 찌르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찔렸으면 좋겠다. 여러분을 찌르고 싶어서 설교를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설교를 한 게 16년 정도 됐더라고요. 16년 동안 설교했던 횟수도 꽤 많은데, 설교한 원고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설교한 원고들이 1000개가 넘어요, 진짜로. 근데 그 중에 잠언을 설교한 게 딱 한 개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전도사 때 억지로 무슨 드보라 선교회 헌신 예배 때 설교하라고 하셔서 한 그거 외에는 잠언을 설교한 경험이 저한테 없었더라고요. 사실 저는 잠언을 설교한 적이 많이 없어요. 스스로도 고른 적이 없는 거죠. 짧은 문장들이고 격언, 그냥 처세서 같은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것도 있고, 솔직히 손이 저는 잘 안 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삐뚤어진 사람이어가지고, 고등학교 때 엄마 친구들이랑 교회 선생님, 믿는 학교 선생님이 잠언이 3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똑똑해진다고 잠언을 읽으라고, 고3 때는 특별히 잠언을 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진짜 읽기가 싫은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로워진다고 하는데, 왠지 성경 안 같잖아요. 처세서 같잖아요. 주술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일부러 더 안 읽었던 것 같아요. 괜히 이 잠언이 저한테 어떤 성경처럼 안 다가왔던 거죠. 근데 이번 가을에 저희가 이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콘서트라는 주제로 이제 9월, 10월을 진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우리 청년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뜬금없이 잠언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잠언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일단은 킵해뒀죠. 잠언 일단 킵. 원래 저는 바로 순종하는 스타일인데 그날은 일단 킵했어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건데, 그날 이제 9월달 성서일가를 작성하려고 딱 펼치는데 9월 성서일가가 잠언으로 시작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미안합니다. 그 잠언이 하나님 우리에게 가을에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원래는 잠언에 대해서 그렇게 기대 안 하던 사람인데, 이 잠언을 붙들고 기도하고 잠언을 전해야지라는 마음을 품는데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지혜를 경험하는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로운 생각, 지혜로운 판단, 지혜로운 결정, 지혜로운 말을 하기 원하는 게 우리 청년들인데, 이 가을에는 진짜 지혜가 우리 청년들에게 주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지혜라고 부르시는데, 이 지혜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되기를, 잠언을 읽다 보면 지혜를 인격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데, 이 가을에 잠언을 읽어 나가면서 정말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하게 됐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가을에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되죠. 그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라. 잠언을 쓴 사람은 솔로몬 왕이라고, 당시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지혜로웠던 지혜자라고 알려있던 그런 왕이에요. 이 지혜자인 솔로몬 왕이 이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지혜를 구하는 이들에게 했던 말 중에 이 말이 있는 거죠.
지킬 만한 모든 것들보다, 이 세상에 무엇은 지킬 만한 것들보다, 만물보다 더 네 마음을 지켜라 라고요. 가장 지혜로웠던 지혜자에게도 마음이 지켜야 할 만한 것이었나 봐요. 솔로몬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했나 봐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마음은 지켜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라는 건 지켜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마음은 잘 뚫린다는 거예요. 마음은 위태로울 정도로 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성경은요, 생각보다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사람에게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님 저 오늘 좀 마음이 어려웠어요.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어려운 건 뭘까? 마음이 힘든 건 알겠는데 마음이 어렵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 근데 저한테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에 대한 여러분들이 쓰는 형용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이 마음에 대해서 하시는 정의가 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마음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인데, 마음을 지켜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지키려면 이 마음을 이렇게 보호해야 하는데, 근데 그 마음 자체가 거짓되고 부패했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해가지고 외부로부터 공격이나 외부로부터의 영향만 이렇게 둘러 막아가지고 그 마음을 이렇게 지키면 순전하고 깨끗한 내 마음이 지켜지고 보호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이미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었기 때문에 마음 지키는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하면요, 그냥 쉽게 말해서 사람 안 만나면 돼요. 외부의 공격이나 침입들을 그냥 막아 쓰면 돼요. 안 보고 안 듣고 안 만나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 그 상태로 순전하고 깨끗하다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상했다는 뜻이죠. 거짓된 것이 바로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 지키는 게 쉽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예배를 나와서 아마 저한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어려운 마음, 힘든 마음, 그냥 무너진 마음, 불편하고 상한 마음들 갖고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지키는 건 어려워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어렵냐면 마음 자체가 거짓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되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속인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된 것, 속이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속았던 경험 있으세요? 내 마음에 내가 속았다라고 할 만한 일들이 있었나요? 저는 많이 있었어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난 내 마음이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안 괜찮더라고요. 이거 속은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너무 미운 줄 알았어. 그래서 계속 미워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깊이 돌아보니까 아직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이게 마음에 속은 거죠. 나는 저 사람이 좋고 저 사람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내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잔소리하고, 내가 이렇게 자꾸 저 사람 신경 쓰고 저 사람한테 자꾸 핀잔 주고 하는 거, 저 사람 다 아껴서 그러는 거야. 좋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 알고 보면 저 사람이 미웠던 거예요. 마음에 속은 거죠. 이제는 생각하지 않아야지라고 마음 먹었는데 계속해서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 이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명하게 남아 있는 그게 왜곡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의 기억이랑 대조해 보면 완전히 왜곡되어 있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거짓되었어요. 속이는 게 마음이에요. 우리는 진짜 마음에 많이 속으면서 살아가죠. 심지어 마음은 부패했대요. 부패했다, 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한 우유 먹어요? 부패한 음식 먹습니까? 더운 여름날 바깥에다가 커피라도 우유라도 그냥 하루 종일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거 먹어요? 김밥을 그냥 바깥에다 내어두면 먹어요? 안 먹죠.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확신하거든요. 상했다고, 부패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더 부패했다, 상했다라는 거죠. 부패하고 상한 게 뭐예요? 건강한 상태, 안전한 상태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어두움을 향해 빨리 움직이는 것, 내 마음이 슬픔을 향해 빨리 달려가는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는 좀 그런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두운데 그냥 계속 거기에 있고 싶고, 내 마음이 슬픈데 그거를 자꾸 탐닉하고 싶고, 슬픔을 즐기는 것 같고, 파괴를 향해서 오히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우울함에 빠져들고 나오려고 하지 않는 것, 그건 마음이 상하고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행복하고 즐거워도 두렵잖아요. 여러분 진짜 막 기쁘고 오늘따라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 그래도 갑자기 문득 겁이 나요. 나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상해서 행복한데도 그게 온전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난 분명히 불행해질 건데, 내 인생에 분명히 불행이 찾아올 건데 나 왜 이렇게 행복하지? 난 분명히 괴로워질 건데, 나는 분명히 힘들어질 건데 나 요즘 왜 이렇게 좋지? 큰일이다. 문제가 생길 것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지혜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마음 자체가 부패하고 상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이 그래서가 아니라 마음이 상해서, 부패해서, 건강하지 않은,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네 마음이 부패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걸 알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아요. 목사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아요. 그런데 나오기 싫죠.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기도하기 싫잖아요.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여기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머리로 알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게 마음이래요. 잠언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 마음을 어떻게 지켜? 그냥 외부를 차단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자체가 상하고 부패했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지? 라고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근데 잠언은 지혜서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고 그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이어서 나와요. 놀랍게도 지혜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하고 명확한데 말에 있다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말에 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고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해라. 마음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게 말을, 구부러진 말을, 삐뚤어진 말을 입에서 치워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상하고 부패한 마음, 거짓된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주는 지혜는 이겁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제거하라. 뒤틀린 말을 제거하라. 이게 뭔지 아세요? 돌려 말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말들 있죠. 삐뚤어지게 말하는 거 있죠. 냉소적으로 말하는 거 있죠. 깎아내리는 말 있죠. 비판하는 말 있죠. 비난하는 말 있죠. 그런 말들을 입에서 치우래요. 네 마음을 지키려면 네 입술에서 그런 말들을 멀리해라. 그게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서 제일 재밌게 하는 게 뭐죠? 뒷담화인가요? 누군가 만나가지고 같이 차 마시면서 커피 마시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얘기하는 건 뒷담화 아닌가요? 뒷담화 참 재밌잖아요. 뒷담화라고 우리는 안 부르죠. 걱정해 준다라고 하죠. 저 사람 참 걱정돼. 공동체가 걱정돼. 이 목장이 걱정돼. 걱정이라고 하는데 이 구부러진 말이 재미있게 느껴지는 건
마음이 부패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고 행복한 건 칭찬이어야죠. 감사여야죠. 같이 모여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같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테이블을 앞에 두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데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거야. 5분이나 할 수 있겠어요? 야, 오늘 네가 너무 멋있다, 착하다. 왜 이래? 잘못 먹었어? 아, 진짜 오늘 네가 나와 만나자고 해줘서 내가 진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내가 콧노래가 불러줬다니까. 알았어, 이제 딴 얘기하자. 어색하잖아요. 왜 이러지? 집에 가서, 아닙니다, 집에 가서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자, 여러분들이 딱 만나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합시다.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남자가 갑자기 평소에는 그렇게 따뜻하게 말 안 하다가 오늘따라 너무 예쁘다. 아, 진짜 자기가 너무 예쁜 것 같아. 내가 당신을 만난 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큰 축복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뭐 잘못했냐? 너 뭐 문제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왠지 아세요? 왜 그럴까요? 왜 칭찬이, 감사가, 찬사가, 찬양이, 왜 즐거운 말들이 우리에게 어색할까요? 마음이 부패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해서 그렇다고요. 오글거리는 게 싫은 게 내 성향이어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게 가장 행복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건, 안 되는 건 너나 나나 마음이 부패하고 상해서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잘 돌아보세요. 저도 그렇지만 우리 많이 다 해봤잖아요. 모여서 누군가 놀리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우스개로 만들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삐뚤어진 말을 하고 걱정을 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 대화의 끝에 정말로 기쁨이 있던가요? 정말로 감사가 있던가요? 그렇게 막 대화하다가 상하는 건 내 마음입니다. 그렇게 막 대화하고 말하고 깎아내리고 말에 그냥 그 말의 잔치를 벌이다가 결국 결론적으로 남는 건 내 마음이 또 지켜지지 못했다 뿐입니다. 너를 걱정했는데 공격당하는 건 내 마음이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여러분의 말입니다.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잘 들으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불이고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 잘하는 거, 혀를 잘 쓰는 거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 혀가, 말이, 우리의 말이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이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똑같은 입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한대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이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성경은 이어져요. 포도나무가 감람 열매 맺지 못한다. 감람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요.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건 하나밖에 없다. 네 입으로 찬송을 하고 있고 네 입으로 저주를 하고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는 거짓이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네 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한 입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나온다면 찬송이든 저주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다. 네 본성의 열매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을 조심해라. 입에서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말을 버려라. 제거해라. 그래야 네 마음을 지킬 수 있다. 혹시 마음의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고통, 마음의 어두움, 마음의 슬픔, 마음의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어떻게 해보려고 책을 읽고 노래를 듣고 어디를 가고 자연을 보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던가요? 여러분 마음을 좋게 하기 위한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해서 마음이 괜찮아지던가요? 여러분, 마음은 우리의 영역 안에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도 혀는 길들이지 못하는데, 이 혀를 제어하고 이 말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찬송으로 바꿔내는 사람이 마음을 지킬 수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입에서 이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제어할 수 있을까?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이어지죠.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혀를 길들일 방법이 없는데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사람이 화평하게 하고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해서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그 관계들을 화평으로 바꾸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온 이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지혜가 위로부터 임할 때, 하늘의 지혜가 임할 때 우리가 혀와 입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그래야 상하고 부패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잠언 4장의 내용을 정리하고 말씀으로 풀어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렇게 이 가을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입으로 찬송하는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으로 더 의지를 들여서, 더 마음을 들여서 찬송하는 일을 더 애써서 해보세요. 감사하는 말을 더 애써서 하세요. 여러분, 혀는 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 그냥 여기서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고, 여기 부패하고 상한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이 입에서 샘에서 나오는 말들이 감사가, 찬양이 되게 해보세요. 지금까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왔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입에서 찬양과 찬송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더 감사하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더 찬송하려고 할 때, 어차피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한다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요, 여러분 그 입에서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구부러져서 뒤틀려가지고 돌려서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 나올 시간은 줄어들겠죠. 여러분,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삐뚤어지고 구부러지고 비판하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저 사람의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엔 네 마음이 지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얻으면 이렇게 찬양할 수 있다, 우리의 입에서 선한 말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의 말씀을 이어보면 어떻게 하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여기가 중요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이게 이 앞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한 명령인데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성경의 신명기 때부터 성경의 그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명령이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들었다고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방법은 그러면 이겁니다. 오직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 그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기 위해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말씀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거라고요. 말씀을 명령이라고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마음대로 움직이는 내 발을 악에서 끄집어내어서 악한 대로 내 마음이 상하고 부패해서 저쪽으로 가고 싶은 내 발을 끄집어내어서 악에서 떠날 때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할 때, 그때 그 말씀을 명령으로 지키고 살아가려 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한다라는 게 결론인 거죠. 정리할게요, 여러분. 정리할게요. 여러분, 이 가을의 지혜, 첫 번째 주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가을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요, 뒤에서부터 올라간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찬가지죠. 말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을 명령으로, 아 그거 지킬 수 있는데 나한테는 어려워, 아 나는 그거 힘들어, 이거 되게 나한테는 불편하다, 안 듣고 싶다 라고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을 진짜 내가 지켜야 할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그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을, 환경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서 이전에는 불평하고 이전에는 삐뚤어진 말을 하고 저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낮추는 말을 했던 그 사람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 그를, 상황을, 환경을, 문제를 바라보는 다른 눈을 갖게 되어 비난과 구부러진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그 입에서 내게 되고,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말들을 퍼뜨리게 될 때 여러분은 마음을 지키게 된다. 이게 가을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21년 9월 1일 제가 한수만교회 처음 부임했던 날로부터 정확하게 3년째 되는 날이더라고요. 정확하게 3년이 된 이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저께 우리 수련회 하면서 청년들이 운동회를 하는데 저를 거짓말 탐지기 앞에 세웠습니다. 앞에 전혀 저를 두렵게 하지 않는 질문, 다시 태어나도 왜 다시 태어나냐고 하지? 기독교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알고 있지? 종환이의 평이 기독교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유머니까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같이 살 거다. 네, 진실이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옷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칸토 브랜드의 옷을 제일 좋아한다. 네, 진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나는 솔직히 가끔은 김순균 전도사가 답답할 때가 있다. 아니요, 김순균 전도사님은 제게 한 번도 답답했던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분은 제 표정도 제 마음도 누구보다 잘 살펴주고 진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뭘 부탁하면 정말로 20분 30분을 기다리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빌드업이었다라는 사실을 제가 몰랐어요. 이건 함정이었던 거죠. 저를 치우고 김순균 전도사님을 부르더라고요.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위에서 김순균 전도사님을 여기에 다시 앉히고 저 큰 손을 거짓말 탐지기에 얹고서는 물어보더라고요. 회심의 질문이었죠. 솔직히 나는 목사님이 가끔 답답할 때가 있다. 김 전도사님은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거짓말 탐지기는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거짓말이다. 전 답답이가 됐어요. 답답이.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사실 고마웠어요. 이거 제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살아오면서 느끼는 건데,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저를 답답해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답답해해요. 아내는 저를 보면 답답해하거든요. 제가 집에 등장하면 거의 숨 막힐 정도로 답답해요. 저를 아껴서 그런 거예요. 희수도 10살이 넘어가면서 저를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김 전도사님도 인정했어요. 내가 그렇게 답답하드나?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사실은 고지식하게 일정들 다 그 약속이라고 전에 하기로 했다고. 목사님 지금 상태로 보면 감당 못할 건데 소화하시는 거 보면 답답한 거 맞습니다. 목사님 저 답답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답답이에요. 청년들도 저 맨날 막 기침하고, 뭐 제가 1년 365일 다 아프죠. 훌쩍이고 코 풀고 막 더럽게 막. 병원 좀 가라고. 어느 날은 손목이 아프대, 어느 날은 목이 아프대, 어느 날은 팔목이 아프대. 병원 좀 가세요. 병원 가세요. 막 답답하다라고 해요. 저는 답답입니다. 지혜는 저랑 상관이 없는 것 같죠. 답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3년 동안 저를 봤어요. 여러분은 3년 동안 저를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또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답답하지만 전했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쓴다라는 건 여러분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라 믿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명령이라고 확신하고, 내가 한 설교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에게 공동체에 주신 명령이라고 믿고 이 3년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읽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설교하면서 22년 9월이었을 겁니다. 우리 말씀을 읽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서일과를 시작했고 매일같이 성서일과 라이브 하는 걸 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해오고 있다라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기도하자라고 말한 날 이후부터는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고, 더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나서는 오후에 기도 시간을 또 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것 중 단 하나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답답하지만 여러분과 약속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고 저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어서 지키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에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 답답이죠. 전 답답이지만 청년들이 저를 찾아와서 물을 때도, 기도를 부탁할 때도, 대화하고 싶어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답답한 저 인간이 아니라, 그러나 저를 통해서 지혜를, 역사를,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도 아마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제가 특별한 무엇이어서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믿고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두려움은 있어도 부끄러움은 없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목사로, 청년교회 칸토의 목사로 계속해서 살아갈 겁니다. 지혜롭게 답답하지만 걸어갈 겁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하나님이 이 여름의 마지막부터 우리에게 던지신 화두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름의 말미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시는 중요한 화두는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이었죠.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번에 걸쳐 잠언을 나눌 건데, 잠언을 7군데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보며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읽는데,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말을 제어합시다. 말을 제어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합시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도 되는 안 지켜도 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순복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할 때, 여러분, 제 삶에서 경험으로 확신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정말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냥 이 세상의 좋은 처세의 한마디로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전능자의 나를 향한 직접적인 명령이라고 믿으시며 그 명령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에게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다른 이들도 느낄 만한 이 세상과 여러분의 문제를 헤쳐나갈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흔들리고 괴롭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마음이 지켜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상하고 부패했습니다. 거짓되었고 언제나 속이기만 합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불이고 불의의 색이라 삶의 수레바퀴를 태우고 지옥의 불처럼 내 마음을, 다른 이들의 마음을 불사릅니다. 이 말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제 입을, 제 혀를 제어해 주세요. 주님, 제 말을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언제나 지옥과 고통 가운데 있는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라고 간구하며 나아가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강력한 손과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가운데 그 마음이 지켜지고 그 마음이 안전하고 그 마음이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교회 칸토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리는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하나님 상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찬송을 우리의 입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으며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은요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이름이 노래입니다. 찬양을 결찬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평생 하나님 부르시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래, 하나님이 좋아하고 즐거워하시는 노래, 하나님이 부르시면 정말로 기뻐하시는 노래가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는 비뚤어지고 구부러진 말이 아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 칸토는 하나님을 평생 온 세상을 향해 노래하는 노래가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이 공동체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의 입에서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외치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터져도 소리가 나오지 않고 바람 소리만 나와도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내 마음 시원하게 하는 그 말보다 훨씬 더 즐겁고, 우리 하나님 노래하고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것이 내 마음 편하게 하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보다 즐겁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고통과 지옥 가운데 있는 나와 이 청년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도 주님 원하시는 예배로 받기 위해서도, 주님, 우리의 입에 악하고 구부러진 말보다 칸토라는 이름답게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이 한 주간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주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을 노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제 힘으로 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제 입에서 말보다 노래가 더 많이 나오게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배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노래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이기 위하여 우리의 입의 말보다, 그냥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말보다, 하나님 아버지 말보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사람을 향한 저주가 동시에 나오지 않게 우리의 입을 주의 노래로, 우리의 말을, 우리의 혀를 주의 노래로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도 그렇게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공동체를 지키며 살아가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청년들을 축복하고 지키며 사랑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더 빠른,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전하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들의 예배, 사랑하는 이들의 목장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하는 아름다운 말이, 지혜의 말이, 살리는 말이, 생명의 말이 가득하도록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각자의 이유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너의 입을, 내가 나를 찬송하라고 만든 너의 입을 지켜 너의 말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데에서 떠나 너의 말이, 너의 입이 오직 나를 찬송하는 데 사용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노래가 되기 위해서도 입을 잘 제어하여서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지 않게 오직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는 그 찬양으로 이 한 주간도 아름다운 노래 칸토가 되어 살아가는, 그렇게 마음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청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